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주님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온 사내 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주셨다.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2 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곳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은 주님 복음 축일. 예전에는 주님 복음 축일을 성모 축일의 첨례 이렇게 불려졌었는데 70년대 들어서면서 이 성모님 축일에서 주님의 축일로 바뀌어졌죠. 자, 성모님 축일에서 주님 축일로 바뀌어졌다는 것은 이걸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오늘 이날은 성모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축일이 아니고 누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축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바로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축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모든 그 초점, 이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그 성모님이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께 봉헌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바로 성모님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성부 하나님께 봉헌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소리입니다. 성모 마리아를 통한 그런 봉헌을 만든 거지만은 그 봉헌의 주체가 성모님이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모님께서 정계를 치르신 다음에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하셨다기보다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당신 어머니가 정결례가 치러지기를 그렇게 기다리셨다가 마침내 성전에 당신 자신을 봉헌하신 거죠. 우리가 정말 이걸 잘 가려내야만이 건강한 성모 신심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성모님 중심으로 예수님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고 예수님 중심으로 그렇게 성모님이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 모세 율법에 따르면은 산모가 사내 아이를 낳으면은 40일간 부정을 타게 되고요. 여자 아이를 낳게 되면은 80일간 부정을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산모를 정하고 깨끗한 상태로 돌려놓은 그 정결 예식을 치르고 나서 그 아기를 봉헌하는 그 예식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정결의 규정이에요. 레위기 18장 에 이렇게 보면은 정결의 규정이 아주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내용은 있는 그 부분이 있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여자가 아기를 배워서 사내 아이를 낳았을 경우 1회 동안 부정하게 된다.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게 된다. 8회째 되는 날에는 아기의 포피를 잘라 할례를 베풀어야 된다. 그리고 그 여자는 피로 더럽혀진 몸이 정결하게 될 때까지 33일 동안 집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몸이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찰 때까지 거룩한 것에 몸이 닿거나 성소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1회 동안 부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33일을
집안에 머물러야 되니까 합치면 더 며칠이죠? 40일이죠. 사내 아이를 낳았을 경우에. 이제 계집 아이를 낳았을 때 뭡니다. 계집 아이를 낳으면 월경 때와 같이 2주 동안 부정하게 된다. 그리고 피로 더럽혀진 몸이 정결하게 될 때까지 66일 동안 집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자, 2주 같으면은, 그리고 66일 같으면 합치면 돼요? 80일이 되는 거죠. 몸이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차면 아들이나 딸을 위하여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바칠 sap비둘기나 산비둘기 한 마리를 만나게 천막 어미로 가져와서 사제에게 줘야 된다. 사제는 그것을 주님 앞에 바쳐 그 여자를 위해 속죄 예식을 구행한다. 그러면 피로 더럽혀진 그 여자의 몸이 정결하게 된다. 이것이 사내아이나 계집아이를 낳은 산모에 관한 법이다. 그러나 양 한 마리를 바칠 힘이 없으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번제물로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올려도 된다. 그래야 사제가 그 여자를 위하여 속죄 예식을 구행하면 그 여자는 정결하게 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느님이 저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이 예수님의 환시를 기록한 이 책을 보게 되면은 그 당시 성모님께서는 너무너무 가난하셔서 비둘기 2마리만 바쳤다고 그렇게 증언되고 있습니다. 오늘 2월 2일이잖아요. 근데 오늘 이 날에 우리가 주님 복원 축일을 지내는 이유가 있었죠. 우리 교회의 그 전례의 날짜들이라는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정해진 게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이 과학적인 계산 방법에 의해서 다 정해놓은 겁니다. 주님 복원 축일도 마찬가지죠. 자, 예수 성탄 대축일, 즉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날로부터 사내를 낳은 그 산모가 부정을 벗는 날이 며칠째죠? 40일째 되는 날이죠. 그러니까 2월 2일 바로 오늘이 40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 날을 바로 주님 복원 축일로 우리 교회가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 규례를 정확하게 지켜서 지금 정해지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예들이 그냥 단순하게 이 한 가지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 전례 안에서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몇 가지만 볼게요. 자, 12월 25일이 예수 성탄이죠. 자, 예수님이 태어난 날입니다. 근데 9달 전에 아기를 가지셨으니까 3월 25일이 뭡니까? 예수 탄생 예고 첨례죠. 그죠? 또 12월 8일이 성모 무염시 대일입니다. 성모님이 안나의 태중에 태어나신 날인데 이때로부터 9달 이후에 이제 출산이 되는 거니까 9월 8일이 바로 성모님 탄신일이 되는 거죠. 또 12월 24일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 밤이죠. 세례자 요한이 6개월 먼저 예수님보다도 잉태가 앞섰잖아요. 그러니까 6월 24일, 6개월 지난 6월 24일이 세례자 요한 탄생 대축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묘미를 알고서 이 전래 축일을 맞아야 아마 축일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초를 축성을 했지만은 보통 이 주님 봉헌 축일에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성초를 축성을 하게 됩니다. 성전에 예수님 봉헌하는 것을 기념하면서 행렬을 쭉 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행렬에 사용되는 그 초를 장엄하게 축복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통이 1년간 사용될 그 초를 축성한 것으로 대체되면서 이 전례 안에 정착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날에는 우리 이 성전 전례와 그리고 각 가정에서 1년간 사용될 그 초를 축성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1년간 사용될 초 다 구매하시고 또 축성 받으셨습니까? 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초를 봉헌하는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께 봉헌되셨듯이 우리도 정말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자신을 성부 하나님께 봉헌하겠다는 그런 다짐이요 결의고 서약인 겁니다. 이런 이 초봉헌의 의미를 잘 알고 그냥 초만 봉헌되는 것이 아니고 초와 더불어서 나 자신이 함께 봉헌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 새롭게 살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동시에 요한 바로 2세 교황님께서 1977년에
이 주님이 이 봉헌 주기를 봉헌 생활의 날로 그렇게 제정을 해주셨죠. 그래서 오늘 이 날을 바로 이 수도자들을 위한 그런 날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수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수도 성소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정말로 수도자들이 또 수도 서원을 통해서 맺은 그 서약에 충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빌어주시고 또 나날이 신체되고 있는 우리 교회에 정말 보이지 않는 그런 힘으로서 존재하는 원동력인 바로 이 수도 성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날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너무 많은 그런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선교의 뒷받침이 되고 있는 그 수도 성소가 이제 더 이상 증가가 되지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수도회가 침체되고 있고 수도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수도회가 문을 닫는다는 것은 이미 우리 교회는 문을 닫는다는 소리예요. 우리는 활동이 그저 선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교회가 만들어내는 힘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그 활동의 원천은 수도성소를 통해서 흘러나오게 돼요. 움직이는 그 힘을 뒤에서 받쳐주는 힘이 바로 수도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수도회가 사라지면 우리 교회도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든 우리 시대에 정말 지금 점점 힘을 잃고 있는 이 수도성소가 더욱더 힘있는 우리 교회의 생명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정말 특별한 제안을 갖고 오늘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날은 단순하게 우리가 수도자들만을 그런 위한 날도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봉헌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하느님께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 자신을 봉헌해야 되는 날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봉헌을 해왔겠지만은 우리가 행해왔던 그 봉헌을 다시 한번 새롭히면서 갱신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우리가 봉헌의 의미를 살려내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저는 2월 1일에 사제 수품을 받았었고 올해가 이제 21년째 바로 어제가 제 사제 수품일이었습니다. 근데 항상 매년 이맘때쯤이면 2월 1일에서부터 2월 2일 이 봉헌 축일까지는 정말 늘 제 봉헌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묵상하고 또 성찰하는 그런 시간들을 제가 갖게 됩니다. 하지만 해마다 느끼는 거지만은 제 앞에서 가장 어려운 이 숙제 같은 게 바로 봉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느 날보다도 오늘 이 전례가 저한테는 굉장히 지금 부담스러워요. 주님 봉헌 축일이 정말 기뻐야 되는데도 봉헌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제 모습 때문에 어제서부터 계속 제 마음이 지금 얽히고 있는 겁니다. 주님 봉헌 축일에 정말 하느님께 봉헌된 사제가 누구보다도 더 자신 있게 봉헌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되는데도 이 봉헌이라는 말을 꺼내놓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봉헌에 관한 한은 가장 잘 알고 있으면서도 또 봉헌에 관한 한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가장 잘못 살고 있는 그 사제가 바로 저이기 때문이죠. 어쩌면 이게 이 세상 모든 사제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제는 봉헌된 사람이고 늘 봉헌해서 살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도 봉헌되지 않고 있죠. 봉헌은 있지만은 전혀 봉헌되지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은 그거는 봉헌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평신도인 여러분보다도 봉헌 생활을 훨씬 지금 잘못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쩌면 사제들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느님이시고 사람이신 그 그리스도의 시를 보게 되면은 이 오늘 복음에 관한 그 환시 장면이 자세히 나옵니다. 자, 성모님으로부터 아기 예수님을 받아서 제단에 위로 들어 올리는 그 예식을 하는 그 사제는 그야말로 어떠한 감격이나 기쁨도 없이 그냥 형식적이고 의례적이고 그냥 전례적인 그런 동작만으로 그냥 예식을 아무런 성의 없이 딱 끝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사실을 마음 아파하시면서 이 사제의 그런 무성의한 그런 모습을 질타하시고 고발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하지만은 시메온과 한나 이 두 예언자인 이 노인들은
아기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정말 구세주를 알아뵙고 그 감격에 찬 그 벅찬 그 어떤 감동과 기쁨을 마음껏 노래를 했죠. 그러니까 이 둘을 비교한다면은 이 두 그룹을 비교한다면은 가장 봉헌적인 모습을 살아야 될 그런 사제는 가장 봉헌적이지를 못했고 봉헌적이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두 소인이 가장 봉헌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렇듯이 이 봉헌이라는 것은 사제들보다도 평신도들이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우리 교회 역사만 봐도 그걸 알 수 있죠. 사대 수도자가 성인 성녀가 된 경우보다도 평신도가 성인 성녀가 된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로 우리가 유추해 보더라도 정말 이 봉헌이라는 것은 우리 신자들도 물론 그래야 되겠지만은 우리 사제와 수도자들이 가장 먼저 살아내야 될 그런 숙제인 겁니다. 봉헌된 사람이면서도 가장 봉헌이 안 되고 있는 사람들이 어제는 사제들이고 또 수도자들일지 몰라요. 제가 오늘 봉헌을 이야기하는 게 정말 침스럽고 부담스러운 이유도 그래서 그런 거죠. 오늘은 더욱더 하나님께 자신을 봉헌한 이런 수도자들 또 성직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주고 정말 그들이 봉헌된 모습으로 제대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영혼들로 사라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정말 오늘 이 하루만큼은 사제 수도자를 위해서 전적으로 봉헌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주 봉헌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죠. 헌금을 봉헌하고 또 교무금을 봉헌하고 감사헌금을 봉헌하고 미사 예물을 봉헌하고 우리 일상적으로 너무 많이 사용되어지는 이 봉헌이라는 이 단어. 물론 이런 유들도 다 봉헌의 한 종류와 형태가 되어지겠지만은 이런 것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봉헌이라고 할 수 없죠. 봉헌이 돈만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입니다. 돈을 드리는 것은 이 봉헌의 한 형태일 뿐이지 봉헌 자체는 아닌 거죠. 봉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바치는 행위입니다. 받들 봉자에 바칠 헌자죠. 받들어서 바치는 겁니다.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봉헌인 거죠. 자기를 바치고 자기를 드리는 것. 내가 내게 아니라는 것.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누구보다 당신의 것이라는 것. 이걸 깨닫는 것이 바로 봉헌의 시작이고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드릴 수가 없어요.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자기 자신을 드릴 수가 없어.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 사람만이 자기가 가진 것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기가 가진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만이 자기 자신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우리 것을 드리기를 너무너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죠. 우리는 이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더라도 큰 거, 많은 거, 좋은 거, 비싼 거는 지가 갖습니다. 작고 싸고 적은 것만 하나님께 바치죠. 돈을 드려도 자기 목부터 딱 꼽을 쳐놓고 남은 걸 바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바치더라도 지 할 것부터 다 해놓고 남은 짜투리 시간을 바치게 되죠. 기도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아무튼 모든 이 봉헌이라는 게 이렇듯이 늘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우선적인 그런 봉헌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잘못된 봉헌의 전형이죠. 우리가 하는 봉헌의 대부분이 이런 엉터리 봉헌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강론의 서두에서도 저는 정말 이 봉헌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했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죠. 모세의 율법을 보게 되면은 맛배는 모두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죠. 맛배, 만물, 맞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바치더라도 만물을 바치라고 그러셨습니다. 짐승을 바치더라도 맛배를 바치라고 그러셨죠. 사람도 아다리 맞이를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봉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카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죠. 형 카인은 농부였고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 자신의 수확물을 번제물로 바치게 되는데 카인은 농부였기 때문에 곡식을 바쳤고요.
또 아벨은 목자이기 때문에 주님께 양을 바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카인의 제물은 그들도 보지를 않으셨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은 카인은 바로 곡물을 바치되 자기 손길로 정성껏 수확한 그런 곡물을 바친 것이 아니고 그냥 들에서 야생으로 자라는 그 곡물을 바친 겁니다. 자, 알다시피 그 곡식이 여물려면은 이 사람의 땀과 도구와 정성이 필요하죠. 물을 대주고 작물을 솎아주고 거름을 주면서 가꾸어야만이 그 알이 꽉 차고 연걸게 돼요. 손질 없이 그냥 방치한 그런 곡물은 그 안에 알이 없고 쭉정이가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카인은 제물을 바치기는 했지만은 곡물에 쭉정이를 바친 것이에요. 하지만 아벨은 달랐죠. 아벨은 목자니까 양을 바쳤잖아요. 자, 양은 이스라엘에서 하느님께 번제물로 바치고 있는 최고 최상의 그런 제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 중에서도 어떤 양을 바쳤죠? 제일 처음으로 나온 맏배를 바쳤죠. 그리고 그 맏배 중에서도 가장 불에 타서 연기를 많이 그래서 흠양할 수 있는 가장 기름진 그 국기름을 바쳤죠. 그러니까 보셔요. 양을 바쳤고 그 중에서 맏배를 바쳤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부위 국기름을 바쳤죠. 가장 좋은 것들 중에서도 더 좋은 것, 그 중에서도 최상의 좋은 부위를 바쳐준 겁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과연 어느 제물을 받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아벨의 제물이었던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정말 우리한테 있어서도 바로 그거를 요구하십니다. 시간의 만물을 원하시고 제물의 만물을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바치고 있는 이런 짜투리 시간, 이 부스러기 제물은 카인이 바친 쭉정이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 제물은 가장 정하고 바른 시간, 가장 첫 번째 제물이 바로 아벨의 제물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보면은 늘 내가 첫 번째고 하나님은 내 다음에 두 번째가 되어버리고 말죠. 예전만 해도 공부 못하면 신학교 보낸다는 그런 말이 정설처럼 나돌았습니다. 자식들 중에 똑똑한 놈들은 다 서울로 보내고요. 공부 못하는 놈들만 할 게 없으니까 신학교를 디밀어 넣는 거죠. 자식 하나를 하나님께 바치는데도 제일 좋은 놈을 골라 바쳐도 시원찮을 판에 정말 덜떨어지고 못난 놈만 골라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물은 누구의 제물입니까? 카인의 제물이죠. 이런 집안 아이들은 신학교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떻게 운 좋게 신학교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신부가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공원 속에는 절대로 축복을 넣어주지 않으셔요. 개신교 목사하고 천주교 신부하고 또 유대교 랍비가 한 동네에서 사목을 했습니다. 다 하나님을 믿는 그 종교인들이었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서로 만나서 사목회의도 같이 하면서 이렇게 친교를 도모하자는 그런 의미로 첫 모임 날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그 날이 되어서 제일 먼저 그 약속 장소에 도착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천주교 신부였습니다. 근데 천주교 신부는 자전거를 타고 약속 장소에 다다랐습니다. 곧 이어서 개신교 목사가 이제 도착을 했죠. 근데 이번에 개신교 목사는 택시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인사를 나누면서 유대교 랍비가 도착하기만을 기다렸죠. 근데 얼마 후에 아주 값비싼 그런 리무진 성룡차 한 대가, 그것도 외제 성룡차고 하늘색의 피가 번쩍한 그런 광을 내고 있는 그 성룡차가 자기들한테 다 서는 겁니다. 그리고 기사가 얼른 내려서 뒷문을 딱 여는데 문에서 나오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유대교 랍비였던 거죠. 이 모습을 본 순간에 두 사람 배알이 보이고 심사가 뒤틀기 시작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세 사람 모두가 한 동네에서 사목을 하고 있었고 신자 수도 비슷했고 또 이 신자들로부터 거두리는 헌금액도 거의 비슷비슷한 수준이었거든. 그런데도 누구는 자전거, 누구는 택시를 타고 또 누구는 외제 성룡차에 그 기사까지 대동을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를 오해하게 생각했던 이 두 사람이 랍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랍비님은 지금까지 거둬들이는 그 헌금이 우리하고 수준이 비슷한 줄로 아는데 어떻게 외제차를 굴리고 다닐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혹시 그 금액을 하느님께 돌리지를 않고 빼돌리시는 게 아닙니까? 내게 의심의 초리로 물었습니다. 이 대답비가 빙긋이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럼 당신들에게 역으로 묻겠습니다. 당신들은 신자들로부터 거둬들인 그 금액을 어떻게 나누고 계십니까? 이때 이제 신부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 저는 신자들로부터 거둬들인 그 봉헌금을 하느님과 나눌 때 이런 방법을 씁니다. 먼저 바닥에다가 원을 그려놓은 다음에 원 안에 이 헌금을 하나하나 던져가지고 원 안에 들어가면은 제가 먹고 원 밖으로 떨어지는 것은 하느님께로 돌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목사가 이어서 대답을 합니다. 예, 저도 저 시부니까 비슷한 방법을 쓰고 있는데 저는 땅바닥에다가 선을 그어놓은 뒤에 헌금을 하나하나 던져가지고 왼쪽에 떨어지는 것은 제가 먹고 오른쪽에 떨어지는 것은 하느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원보다는 선이 아무래도 많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 택시를 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말을 들었던 유대교 랍비가 정색을 하면서 이 둘을 꾸짖게 됩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느님께 그 헌금을 먼저 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들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신자들로부터 거둬들이는 헌금을 제가 먼저 취하지를 않고 하느님께 먼저 돌려드립니다. 저는 그 헌금 뭉치를 들고 하늘을 향해서 힘껏 던지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느님, 당신이 필요한 만큼 다 가지시고 나머지만 저에게 내려주십시오. 당연히 그 헌금은 자기 것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물론 유대교 앞에 그런 얄팍한 꼼수가 그 안에 섞여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거 보지 말고 이 안에서 정말 우리가 취해야 될 교훈 한 가지를 발견해 보자는 것입니다. 주님께 먼저 바치고 주님께 다 바칠 때 주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 바로 이 예와 그걸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주님께 먼저 바치고 주님께 다 바쳤던 그 사람을 복음서 한 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바로 랩돈 2개를 봉헌했던 과부 이야기였죠. 루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자들이 와서 헌금기에 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계셨는데 마침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작은 동전 2입을 넣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도 더 많은 돈을 넣었다. 저 사람들은 모두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예물로 바쳤지만 이 가부는 구차하면서도 가진 것을 전부 바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과부의 동전 2입은요, 있으나 마나 정말 천원 남짓한 그런 보잘것없는 액수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가진 것 전부를 다 바쳤다는 거죠. 쓰다 남은 것을 바친 것도 아니고 자기 것을 꽂혀놓고서 바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주님께 먼저 바치고 주님께 다 바쳤다는 것이죠. 비록 2입밖에는 되지 않았지만 그 2입이 주님을 향했을 때 정말 값지고 훌륭한 봉헌으로 우리 주님은 인정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참된 봉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신자라면은 생활하고 남은 것을 바치지 않고 바로 바치고 남은 걸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신의 몫을 꽂혀주고 나머지를 바치는 거, 그거는 봉헌이 아니고 그거는 적성이죠. 쓰고 남은 것을 바치는 거, 그걸 어떻게 봉헌이라 할 수 있으면 그거는 버리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봉헌이, 적어도 우리가 하느님께 드려야 될 봉헌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봉헌이라 할지라도 그게 뭐 시간의 봉헌이든 재물의 봉헌이든 어떤 봉헌이든 간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 바치는 거 우리는 절대 아까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은 이런 불량한 거래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저는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하는 재벌의 봉헌만 보더라도 정말 서글퍼질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가톨릭 신자들의 믿음은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구조죠. 왜냐하면 적게 내고 많이 타내려는 그런 고약한 심보를 다 지니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전 모당에서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개신교에서 천주교로 개종한 자매한테 제가 세례를 줬어요. 근데 그 자매는 교무원 책정을 하는 란에 30만 원을 써냈습니다. 제 눈을 의심할 정도의 금액이었죠. 놀라서 또 보고 다시 봐도 30만 원이 틀림없었습니다. 근데 다음날 그 자매가 교무원 금액을 수정해 버렸죠.
교무금 책정서를 받아보니까 30만 원이 적혀있던 그 자리에 주님 보고 2만 원으로 고쳐져 있었습니다. 놀라서 제가 그 자매한테 전화를 걸어서 묵직적 물어봤죠. 근데 어처구니 없게도 데모라는 사람이 30만 원을 써냈다고 난리법석을 떨면서 처음부터 그렇게 많이 사면 간이 커져서 안 된다면서 2만 원으로 당장 고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진짜 어이가 없고 분통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정말 하느님께 정직한 11조 봉헌을 모였던 그런 자매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노릇이라면서 오히려 왜 그러냐 그렇게 해야 되냐고 저한테 되려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부끄러워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근데 결국 그 자매는 그 이후로 우리 가톨릭의 이러저런 그런 모습에 실망을 느끼고 결국 다시 교회로 건너가 버렸습니다. 미사 예물을 계리할 때도 그렇죠. 만 원짜리 한 장 달랑 넣고 연미사 봉헌하고 생미사 봉헌합니다. 거기다가 어떤 사람은 10,000원 넣고 봉헌에다가 이름을 막 빽빽하게 줄줄이 다 써넣죠. 여기 와서 보니까 이런 특수사도직에서는 정말 미사 예물 10,000원이 공식이 되어버렸습니다. 5,000원짜리도 수두룩 빽빽해. 제가 차초성이나 집초성하고 나면은 그 신자들이 호주머니에 봉투를 찔러줍니다. 근데 저는 신자들이 그런 돈을 저한테 내밀 때마다 저는 감사미사로 돌리라면서 그걸 다 돌려버리죠. 근데 나중에 미사 예물을 회의를 해보면은 사제한테 분명히 20만원, 30만원 넣었던 그 봉투가 10,000원짜리 2장으로 비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한테 주는 돈은 안 아깝고 하느님한테 바쳐지는 돈은 아깝다는 거죠. 이런 고약한 심보를 갖고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한 할머니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수도원에서는 10만원 주면은 미사를 한 달씩이나 이렇게 넣어주는데 본당에서 미사 넣으면 기껏해야 5대밖에 못 넣는다고. 그래서 그 할머니는 언제나 미사 많이 들어주는 데만 골라서 미사를 봉헌하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이 정말 이처럼 인색하고 어리석습니다. 물론 하느님은 이 돈의 많고 적음으로 축복의 분량을 조절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가난한 가구에 랩돈 2개와 같은 거는 봉헌이라면 정말 10,000원을 봉헌하고도 하느님은 10,000배, 10,000배 축복으로 대갚아 주시는 분이시죠. 하지만 적게 내고 많이 타내려는 그런 불량한 거래를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하느님도 똑같이 불량한 방식으로 거래를 하십니다. 하느님은 그런 사람한테는 세상의 거래법을 철저하게 적용하시죠. 자, 세상은 어떻습니까? 돈을 적게 내면은 작은 것밖에 못 사죠. 싼 것밖에 못 삽니다. 조금밖에 못 사요. 이게 세상 거래의 이치죠. 짜장면 한 그릇 사 먹으려면은 4,000원을 줘야 먹을 수가 있고, 탕수육 하나 시켜도 20,000원 줘야 먹을 수 있죠. 중국집 가서 4,000원 내면서 탕수육 달라면 절대 안 줍니다. 하느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느님께 바치는 거 아까워하고 정말 적게 바치면서 비싸고 조그맣고 큰 걸 바라는 거, 그거는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절대 그렇게 안 주십니다. 약은 사람한테는 더 약게 구시는 분이 하느님이시거든요. 정말 여러분이 하느님께부터 축복을 많이 받고 싶다면 먼저 하느님께 받고 싶은 만큼 먼저 드리도록 하십시오. 많이 바치게 되면 많이 받을 거고요. 적게 바치면 적게 받을 것입니다. 적게 바치면서 많이 받으려는 그런 심보를 버리고 많이 바친 다음에 그 축복을 욕심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축복보다는 언제나 봉헌이 먼저라는 사실을 결국 잊어서는 안 됩니다. 봉헌이 먼저 가야만 축복이 따라옵니다. 봉헌이라는 것은 내가 먼저 드리는 거죠. 내가 남김없이 아낌없이 먼저 드리고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느님께서도 오줌을 여시고 축복을 꺼내놓으시는 거예요. 은행에 적금 들고 또 집 사고 땅 사고 주식 사 모으는 데만 투자를 했지 우리가 언제 정말 하느님을 위해서 내 재물 제대로 한번 써본 적이 있었는가? 정말 한번 진실하게 성찰해 보도록 하십시오. 식구들을 먹이고 입히면서 그 장바구니 채우는 그런 돈은 아깝지 않아 하면서 또 술자리에서 지갑 들고 엄청 맞은 카드 걸른 그 돈은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주님과 바치는 그 단돈 10,000원은 아까워서 오름이 적어서 내놓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원금 합산을 해보면요. 한 사람당 그 헌금액이 평균 2,000원에서 3,000원 꼴입니다. 이게 우리 천주교회의 현실이에요. 10만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주일헌금은 1,000원짜리가 대부분입니다. 5,000원짜리, 만원짜리 가뭄에 콩난 듯 한올 몇 장씩 섞여 있는 거죠. 제가 사제생활 지금 올해로 21년째 하면서 정말 봉헌하면 10만원권 수표 한 장 들어있는 거를 20년 사제생활 동안에 단 한 번도 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느님의 임금은 지금 수십 년대 동결 상태입니다. 우리라면 아마 벌써 데모를 하고도 남았을 거고 노사 분결을 일으키도록 남았을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관행이 되어버렸죠. 우습게도 지금 외인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미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거는 미덕이 아니에요.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죠. 한 할머니가 성당에 나와서 이 할머니는 뭐 제대도 가보고 예배관도 가본 다음에 이제 이 성당에 나오기로 결심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할머니, 그 본당 시모님이 그 할머니가 너무 대견스러워서 이렇게 물었대요. 할머니, 여러 종교 다니니까 어때요? 그래도 그나마 성당이 제일 좋죠? 이렇게 이제 여쭈니까 그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럼요, 시모님. 개중에 여기가 제일 싸게 먹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개신교는 정말 11조대로 낸다는데 우리 천주교회는 자기 조대로 내면 되죠. 그래서 제일 싸게 먹히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헌금도 봉헌금도 교훈금도 제일 작고 인색한 곳입니다. 그래서 구원사업도 정말 돈이 없어서 제대로 못하고 있는 동네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톨릭이라는 이 동네입니다. 개신교회는 정말 우리가 1,000원만 주면 받아준다고 해서 그렇게 천주교라고 놀리고 있습니다. 감사헌금이라고는 정말 눈 씻고 찾아볼 수도 없는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는 종교. 저는 바로 그 종교의 성직자고 여러분은 바로 그 종교의 신자들입니다. 이게 과연 정말 자랑할 일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온당에서 사모하면서 진짜 처인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돈 3천만 원을 못 만들어내서 비가 줄줄 새고 있는 성전공사를 몇 달간 못하고 있었습니다. 신자들이 돈을 내놓지를 않는 겁니다. 사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 500만 원을 다 들어가 넣었는데도 2,500만 원을 못 모아가지고 몇 달을 그렇게 정정긍긍을 했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결국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그 바깥에서 행벌이로 모은 그 돈으로 결국 성전공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에 바로 그 옆 동네에서는 정말 제 눈으로 도무지 믿기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7명의 장로들이 모여서 50억짜리 교회를 짓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들 재산 전부를 다 내놓고 나머지 돈들은 모두 모적을 걸어가지고 대출로서 그 교회 건물을 올리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 대조적인 모습을 비교하면서 정말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다 그렇게 가난뱅이 뿐인가라는 그런 회의감이 밀려오는 곳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재물에 관한 봉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기껏 우리는 2, 3천 원 들고 봉헌 행렬에 줄 서서 봉헌 노래 부르죠. 누구를 받아서서 가난한 우리 선물을 이 몸과 마음 모두를 제물로 주님께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이 노래 부르기가 부끄럽고 민망하지 않는가를 한번 여겨보십시오. 우리가 하느님께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게 돈만 아닙니다. 우리는 시간도 지금 그렇게 봉헌을 하고 있고 기도도 그렇게 봉헌하고 있고 활동도 그렇고 희생도 그렇고 삶의 모든 면에서 우리 봉헌은 뭔가 크게 지금 잘못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지금 뒤바뀌어져 있는 그런 우리 봉헌의 모습들을 부끄럽게 바라보십시오. 정말 하느님이 먼저시고 하느님이 전부이시고 하느님이 1등이 되셔야 되는데도 하느님은 늘 나중이시고 늘 2등이시고 꼴찌가 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치는 기도나 봉사나 이 활동을 봐도 어느 한 가지 것도 인식하지 않는 봉헌이 없다 할 정도로 우리 봉헌은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봉헌한다고 해놓고 있어도 너무 편하게 살려만 하고 조그만 그런 희생도 안 하려고 하고 적당히 살려고 하고 쉬운 길 편한 길만을 그렇게 찾으려고 하죠. 지금 본당에서 일할 사람들이 없어서 사제들이 전전긍긍을 합니다. 그래서 뭔 일을 누구한테도 좀 맡겨보려고 안에서 자매님 이 일 좀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사제가 그렇게 청을 하는데도 칠색팔색하면서 달아나기 바쁘죠. 그러면서 바쁘다, 힘들다, 어렵다, 못한다, 안 한다, 싫다 이런 소리 입에 달고 지금 살고 있거든. 이게 무슨 봉헌이겠습니까?
편하고 쉽고 수월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우리 삶에서 십자가가 치워버린 채로 복음을 이야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복음은 다 엉터리 복음이고 가짜 복음이죠. 그런데도 지금 우리 중에 이런 엉터리 이런 가짜 같은 복음을 살고 있는 복음자들이 수는 빽빽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복음은 그거는 절대 복음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일평생을 십자가를 안고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게 복음한 자로서의 모습이죠. 오늘 성모님께서 그 시me온 예언자로부터 들었던 말씀을 정말 묵상을 해보십시오. 당신의 영혼은 칼에 꿰찔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칼에 꿰찔린다는 그런 아픔이, 그런 통증이 수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픔을 느끼지 않고서는 결국 복음의 삶은 살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요. 복음의 삶이라는 것은 휘바람 불면서 꽃길을 걸어가는 거 아닙니다. 정말 아프고 쓰리고 고통스럽고 정말 눈물 나고 속상하고 섭섭하고 억울하고, 그래서 정말 영혼이 칼을 맞은 것처럼 아파서 뒹굴어야 되는 길이, 이게 복음의 길입니다. 칼 한번 맞아보십시오. 부엌칼이 정말 손가락 하나 쏠리는 것도 아프다고 대굴대굴 부르는데 영혼이 칼이 빼찔려서 관통이 되게면은 그 고통을 어떻게 다 말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느님 때문에 이 복음이라는 이 단어, 정말 이 단어는 정말 우리가 그 하느님 때문에 완성시켜야 할 단어지요. 우리는 너무나 이 복음이라는 이 단어를 너무나 쉽게 함부로 지금 우리 입술 끝에 올리고 있는 겁니다. 헌금을 바치고 또 봉사를 하는 게 우리 복음의 전부가 아니죠. 우리가 정말 복음의 자로서의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것은 제일 먼저 내 뜻, 내 고집, 내 주장, 내 취향, 내 생각, 내 원의까지 다 포기하고 그것을 하느님께 넘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없어지는 게 복음이죠. 진짜 복음이라는 것은 내 것이라고는 없어져야 됩니다. 내 것이 없어지고 결국에는 나마저도 없어져야 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완성인 거죠. 우리는 이런 복음을 이미 입으로는 다 했습니다. 토투스 에고숨 et omnia mea tua sunt. 저는 온전히 당신의 것이오며 제가 가진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옵나이다. 레지오 하시는 분들이라면 해마다 아치에서 행사 때마다 이 소원을 바라고 있고요. 우리 여기서 봉헌식을 가질 때마다 우리는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로 나 자신이 온전히 예수님의 것이고 내가 가진 전부가 예수님의 것인가? 지금 예수님이 달라시면 뭐든지, 그게 재산이든지 그게 목숨이든지 그게 자식이든지 두 말 안고 그걸 하느님께 바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진짜 복음된 사람이 맞아요. 그렇지만 도대체 몇 명이 그런 복음을 완성하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거창하게 이렇게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것 하나도 못 바치면서 자기를 어떻게 바칠 수 있겠어요? 진짜 내 삶이 복음되려면 자기 자신을 바치기 전에 자기 것부터 하나하나 바쳐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내게 있는 뭐라도 다 그것을 우리가 바쳐보고 그러다가 하나씩 하나님께 드려보면서 나중에는 결국 내게서 가장 소중하고 여기고 있는 그마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죠.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뿐인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바쳤듯이 나한테서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것, 마지막까지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 다른 거는 다 바쳐도 이것만큼은 내가 바쳐줄 수 없다는 것, 이걸 바쳐드려야 돼. 그때 우리의 복음이 완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한테서 그걸 요구하시고 그걸 받아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전부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 어려움을 알고 우리가 정말 굳은 결심을 이렇게 하기 전에는 복음이라는 말을 함부로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적당히 타협하고 게으름과 요름을 피워내고 그냥 대충 적당히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복음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복음은 역겨워하셔요. 구약성서 보면은 하나님이 잘못된 복음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음악에 꾸짖으시는 그런 장면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죠. 살찐 짐승의 붓기름도 물리겠다고 하셨습니다. 황소와 어린 양의 피도 싫다고 하셨고 피 흘리는 분향한기도 역겹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구더기 같은 이스라엘, 벌레 같은 야곱이라 하시면서 더 이상 그땐 질문을 가져오지 말라고 음악에 꾸짖죠.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것. 구더기가 내 몸 위에 올라가 있다고
벌레가 지금 내 몸을 기어다니는 걸 상상을 해보시오. 그만큼 소름 돋고 그만큼 역겹고 혐오스럽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복음을 입으로만 고백하고 우리 삶의 언어로 내놓지 못하다면 우리 역시도 하느님께로부터 그런 고발의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로 감당하기 힘든 그런 고통이나 슬픔이 닥쳐올 때가 있을 거예요. 신이나 고통의 무게에 짓눌릴 때도 있고 정말 버거운 그런 십자가가 우리 삶에 자꾸만 생겨날 겁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성모님의 삶을 묵상하면서 내 복음을 완성시켜 나갔으면 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예리한 칼에 찔리듯 아플 것입니다. 성모님이 바로 이 아기 예수님을 봉헌하면서 들으셔야 되는 이 말씀은 곧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고 우리가 살아내야 될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시몬의 이 말씀은 비단 성모님뿐만이 아니고 정말 봉헌의 삶을 따라 사는 그런 우리 모두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픔이 없는 봉헌은 봉헌일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회피하는 삶은 절대 봉헌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예리한 칼에 찔리듯이 가슴이 아파도 수많은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때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짜고 자기의 모든 것을 그 순간 하나님께 봉헌해드리는 것, 이게 진짜로 봉헌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봉헌이라는 것은 인내와 희생과 보석의 또 다른 그런 이름인 것입니다. 칼날에 찔리듯이 아픈 마음을 정말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묵묵하게 침묵하신 그런 성모님처럼 우리도 살면서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피곤과 곤란과 진통들, 그런 아픔과 고난들을 성모님처럼 침묵 속에 인내하면서 보소리라고 생각하고 희생을 바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만 되는 것이죠. 이제 시기적으로 이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면은 아마 설 명절도 들어오게 될 겁니다. 아마 설 되면은 또 제일 곤혹한 그런 순간들을 또 맞아야 될 분들이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일 겁니다. 시댁 가서 며느리 노릇도 해야 되고 또 집에서 또 어머니 노릇도 해야 되고 아마 여자들이라면은 추석설 돌아올 때마다 머리가 찌끈찌끈거리고 아마 혈압이 오르고 심장이 벌렁거리면서 지금 미리서부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앞두고 정말 언짢게 생각하거나 긴장하거나 내키지 않은 그런 마음들 지금 벌써부터 막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마음들까지도 성모님께서 오늘 시면의 예언을 들으면서 그 쓰라린 마음을 사귀면서 봉헌을 하셨듯이 우리 역시도 우리 각자가 지닌 그런 근심 걱정을 봉헌하면서 정말 이번 설 명절 잘 보내시고 또 돌아오는 그런 사순들도 좀 잘 맞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봉헌이 내 삶에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봉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